제가 여기 형식상 종교평화연구원장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연구소 시설이 있는 건 아니고 명함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옥 학생들 몇 분은 제가 요즘 쓰는 글도 읽으시지만 다른 종교들하고의 관계도 글을 쓰고 그럴지 오히려 저도 종교평화연구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위해서 이런 타이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저 때문에 팍 가리지는 않나요? 혹시? 왜 이 사진을 이게 강의하면서 제일 먼저 넣느냐 하면요. 이승만 정권 시절에 어쨌든 해방되고 미군정 당시도 그렇고 이승만 정권 시절은 특히 불교가 왕조 시절이나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면은 54년 10월 28일 파주 용미리의 그 미륵불 쪽을 가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파주 용미리의 미륵불 앞에 보면 이승만 대통령 미륵불 이 대통령 각하 기념탑 봉환식장. 그래 그 용미리 미륵불 옆에다 이승만을 기념한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서 그걸 미륵불의 재현이라고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서 국보적 존재, 지성으로 뭐라고 썼죠? 길이 보존하자 뭐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 옆에 사진을 보면은 53년 11월 11일 서울 정릉 경국사 혹시 가보신 분들 계시죠? 경국사에 당시 이제 미국의 사진 보면 누군지 연세 드신 분들 닉슨입니다. 닉슨이 그 당시 부통령 자격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십시오. 주지 스님은 그 앞에서 옛날 왕릉 앞에 가듯이 하고 이승만과 여긴 모자도 안 벗고 신발 신은 채로 그 앞에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운영하는 저걸 보면 동영상이 있는데 어느 겨울날 이승만 대통령이 경기도 북쪽에 어느 사찰을 갔는데 주지 스님이 쫓아나와가지고 맨 땅바닥에 엎드려서 삼배를 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걸 발견하고서 창피하구나. 이렇게 바보짓을 했을까 제가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스님의 입장이 저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땐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됐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진 지금 보여드린 건 보시면 그 7, 80년 사이에 이제 확 변한 게 지난 3월 31일 조계종 종정 추대법회 하는 날 어쨌든 지금 임기 말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조계사를 미리 와서 이 4층의 접견실에서 정세님 되시는 분과 총무원장 스님과 나란히 셋이 앉아 있는 사진을 보면은 얼마나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을 보면 그 종정 추대식 날 문 대통령이 와서 축사를 하는데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죠. 종정 스님 그 높은 단 위에 앉아 있고 대통령이 아래에 와서 축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 두 장면이 크게 대비가 돼서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실 한번 이렇게 둘을 이렇게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겨울에 삼배를 들던 장면과 이 장면은 전혀 뜻밖이죠. 그리고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그 조계사 공축 법요식에 현직 대통령인 그 이튿날인 그만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보내서 장관이 읽고 그 이튿날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윤석열 당선인은 직접 와서 축사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정치권에서는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원래 제가 연재할 적에는 25건인가 6건으로 했는데 요 17개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표시를 해놓은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게 한국 종교의 판도를 확 바꿔서 불교가 위치가
그 뭐라 그래 거의 추락 지경까지도 가게 됐던 것이 불교 내부의 문제들도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그렇게 만들어간 것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적산 뭐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텐데 많은 분들이 적산이 뭐야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은 저게 적이 남기고 온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물러가면서 일본 이게 총독부 소유 재산이었던 것과 일본 뭐 미쓰비시나 이런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일본인 개인들이 살던 집을 포함해서 일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던 재산들을 그대로 남기고 가지 않았습니까? 약삭 빠른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걸 싸게 물려받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만 근데 그 적산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게 특히 미군정 3년 동안에 그 문제가 한국 종교 판도를 바꾸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이 남기고 간 토지하고 가옥 중에 100여 개 정도를 아주 중요한 자리들을 개신교에 줍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의 대표적인 영락교회, 경동교회 그리고 한신대가 원래 저 서울역 앞에서 시작하는데 그런 데가 다 일본인 천리교 교당이 있던 곳들입니다. 근데 그걸 미군정에서 말하자면 그냥 뺏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지어 경동교회 강원령 목사도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그거를 천리교 사람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미군 중령인가 대령이 같이 가가지고 안 내놓으면 바로 헌병시켜서 잡아 가두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강원령 목사 스스로도 나 이 군정이 이렇게 센 줄 몰랐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원래 원칙에는 그랬었대요. 군정청에서. 과거에 일본인 사람들이 사찰이었던 곳은 한국의 불교계로 하고 뭐 교회는 개신교 쪽으로 하고 이런다 그랬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소유하고 있던 일본 그 불교계에서 가지고 있던 사찰 12곳도 교회로 불화를 해줍니다. 또 나중에 명단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적산 불화 덕분으로 기독교가 천도교하고 유교를 제치고 3대 종교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 당시까지 그러니까 해방 당시에 한국의 종교 판도를 보면은 개신교와 천주교 다 합쳐서 1%가 안 됐습니다. 0.몇 %라고 그냥 안 됐었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시내 전국 주요 도시에 서울 시내도 그렇고 주요 도시에 이렇게 적산 불화를 해주면서 개신교 교회가 중심지에 자리 잡게 해주면서 그걸 또 박담의 사진 지금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뭐죠? 한국 천리교 재단 천리교가 한국에 있던 교회 중에서 가장 컸던 경성대교당과 두 번째로 컸던 천리교회인 덕수교회를 인수시켜줘서 영락교회하고 경동교회가 들었습니다. 이쪽에 영락교회가 지금 저렇게 크게 얼마 전 70년대까지는 세계 최대의 신도수를 자랑하던 데가 영락교회였습니다. 그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그게 바뀌었지만 그다음에 그 아래 어디죠? 지금 저 신라호텔에 가면은 방문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방문사는 실은 그 장충단 거기가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시에 희생된 우리 군인들을 위한 추모 시설이었는데 그곳을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2등 방문을 기리는 절을 세워서 방문사라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게 사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이었으니까 그건 불교계로 다 오는 게 맞는 거고 군정청이 세운 원칙에 의해서도 실제로 해방되고 현재 동국대학교 전신 회화 전문 학생들이 거길 기숙사로도 쓰고 그러면서 계속 그곳은 동국대학교로 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저렇게 신라 호텔로 가죠. 그게 지금 요 사진 보여드리는 게 신라 호텔 자리에 있던 방문사 본당입니다. 50년대 중반까지도 이 사진이 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판도를 아주 크게 바꾼 게
기독교에만 특혜를 주면서 출발한 군종장교 제도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군종장교의 역사는 실은 깁니다. 저는 가끔씩 농담만 닝담만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군종장교는 신라 시대 때 원광법사가 아니냐고 그냥 농담 삼아서 합니다만은, 터키 군 같은 데도 터키는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 군종장교가 있는 것이고, 대개 이제 기독교 국가는 기독교 군종장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런 일본의 그 소소 행장이 들어오는 군대는 천주교인들만 이루어져서 스페인 출신의 세스포데르스라는 사람이 군종장교로 와서 지금 창원에 공천 외성이라는 성을 쌓은 데서 1년 반 있으면서 세례해주고 세례를 베풀고 또 미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종장교 역사는 긴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가장 먼저 그 나라 인구의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있는 종교에 먼저 군종장교를 제도를 도입해 주는 게 그건 세계사의 상식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아니고 6.25 전쟁 중에 불교 이쪽에서 다 요구해도 다 무시하고 개신교와 천주교회가만 군종장교 제도를 도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그냥 뭐 군법사가 있다 없다, 군 신부가 있다 없다, 군목이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고, 젊은 세대, 특히 군대가 있을 시절은 어떻습니까? 힘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군종장교 역할이 큰데 불교계가 16년 동안을 거기에 참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종교 판도를 확 바꿉니다. 이 문제를 종교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외국 사례를 비교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써놨습니다만 불교 군종장교는 68년에 가서야 시행이 됩니다. 기독교와 17년 차이가 나요. 근데 이것도 안 해주려고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우리 저 김종화 박사님도 아마 그때 학생이시죠? 시절 아닌가? 그 소위 이제 대학생 불교연합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거기서도 가서 또 국방부 앞에 가서 아마 시위도 좀 했고, 또 당시에 불교신문 사장이었던 이한상 거사님이 애쓰시고 압력도 주고, 그래도 안 됐었는데 전혀 다른 이유 때문에 불교 군종장교는 정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혹시 무엇이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계십니까? 짐작하세요? 예. 월남전에 이제 미국의 요구도 있고 해서 파병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한국 군인들이 나중엔 몇만 명이 가 있게 되는데, 월남은 아시지만 불교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쪽 민간 외교적으로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아주 절실해진 상황이 왔고, 그뿐만이 아니고 정식으로 이 군법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거기 지원 부대인 십자성 부대에 저기 시설을 만듭니다. 봉안 시설을. 그러니까 전사자가 발생하는데 역시 전사자를 해서 봉안하는 건 사찰이 오니까 이 군법사가 파견되기 전에도 그 봉안 시설을 만들어서 사찰의 형태를 갖춥니다. 실은 6.25 때도 정식으로 이렇게 군인들이 사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데, 범어사를 비롯해서 전국의 여러 사찰이 그 유고를 수습해서 모시고 미패를 모셔주고 하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묘지 역할을 가장 먼저 해준 것은 범어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불교에게서도 이제 군법사 파견을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었던 차인데, 최명신 장군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옛날에 주월 한국군 사령관을 했던 분이고, 나중에는 자기는 장군 묘역이 아니라 일반 사병의 묘역에 묻어달라 그래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실은 독실한 개신교인인데 업무 협의차 국내를 와서 조계종 총무원을 와서
어떻게든지 군법사를 계도를 해서 월남에 올 수 있게 불교계가 애써달라. 절실한 거예요, 월남선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월남 정부하고 문제부서도 대민 관계를 하려면은 그래가지고 그 최초에 이제 거기 불광사라는 걸 한국식으로 차를 크게 짓거든요. 그 낙성 법회 날은 베트남의 아주 대표적인 고승들, 또 이제 주월 한국 대사, 또 최명신 사령관, 제 생각에 사진 지금 나오나 모르겠네. 사진에 보면은 홍담 스님 이런 다들 참여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보살님들도 여러 분 가서 그게 꼭 군 문제만이 아니라 외교 역할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건 다른 종교계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군종장교 제도가 이렇게 되니까 1966년도인가는 군 수뇌부 전체가 개신교인입니다. 김성훈 국방부 장관, 뭐 육군참모총장이 누구더라, 김계원, 또 공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주월 한국군 사령관까지 전체가 개신교인이 차지합니다. 동시에. 군대 성격이 어떻죠? 사단장이 혹시라도 불교인이면 아래도 좀 조심들 하는 게 있고 개신교인인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 젊은 시절을 그렇게 해서 한국의 판을 완전히 바꾸게 갑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은 제일 왼쪽에는 1950년도에 기독교 군종장교를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형식상 대통령을 찾아가고 그래서 청원을 했던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 저 영락교회 한경 유명한 사람이죠. 또 유형기 목사하고 해롤 신부라고 하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찾아가서 기독교 군종장교 빨리 도입해 달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속된 표현을 하면 짜고 치는 저거죠. 그거 할 수 있는데 다른 종교회가 반발을 할 테니 돈은 다 그럼 기독교회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시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됐고 그다음에 68년 한국 불교 최초 군법사로 된 사람들이 요 5명입니다. 고대 동대 교수 마친 권기종, 권호연 법사, 김봉식 교장, 이 양반도 얼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장만수, 이지형, 이 5분인데 이제 2분만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또 옆에 사진은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남 나트랑에 불광사 창건 거기에 가는 장면입니다. 그 최명신 사령관, 그 베트남의 그 고승 이렇게들 올라가는 장면인데 그 불광사는 한국식으로 지었더라고요. 그 사진은 여기 제가 안 담아놨네요. 근데 이 군법사를 가서도 고생이 많았답니다. 말하자면 군종 참모부를 다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군법사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웠고 혹시라도 사령관이나 사단장, 연대장이 혹시란 불교인을 만나면 좀 다행인데 대개는 어려웠죠. 그리고 이 군법사 제도를 도입할 적에 중요한 역할을 해준 분이 아까 뭐 대불련도 말씀드리고 이한상 그 불교신문 사장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승화 나중에 육군참모총장 하다가 전두환 12.12 사태 때 어려움을 겪었던 정승화 장군이 이 당시에 육군본부 인사국장인가 국방부 인사국장인가를 하셨어요. 그때까지 이 양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대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베트남이나 이런 데는 불교 군종 장교 제도가 어떻게 됐는지 연구들을 좀 시키고 불교계에도 그런 걸 연구를 해라. 그래야 밀고 가기가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정승화 장군이 그 전두환 시절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이러면서 나중에 천주교로 개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아마 당신이 어려워졌을 적에 도움들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죠? 김선근 교수 그분이 정승화 장군이 육사 교장할 때 거기 군법사를 해서 같이 그
내외가 신심이 얼마나 깊었었는지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 지금 어떻죠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스님들도 과거에 크리스마스만 공휴일이었던 게 그게 무슨 차별인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저기 지금 4월 초팔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 된 지는 실은 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근데 인구 1%도 안 되는데 이승만 정권에서 바로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했습니다. 물론 미군정 당시에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저 추수감사절도 들어가고 미국 독립기념일도 들어가고 그건 특수한 상황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독립정부가 들어서고서도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죠? 특사도 해줬어. 성탄절. 교인 많이 풀어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옛날엔 통행금지 있었는데 그날 통행금지 풀어줬었죠. 또 전기 제한 송전하던 시절에 전기 많이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줬었죠. 근데 부처님 오신 날은 어떻게 했어요? 참 힘들게 30년이 지내서 75년에 와서야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사진을 보십시오. 59년 12월 25일 서울역 풍경이 위에 있는 사진입니다. 서울. 당시에 저 정도면 아주 화려한 겁니다. 지금 보면 촌스럽고 이게 옛날 저 같지만 근데 그 아래 사진은 75년에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되어서 연등축제 행렬을 동국대학교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소박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현재로 세계 최대 이슬람 교도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서 독립하고서 바로 그때부터 자기네 그 이슬람 그 마호메드의 축일은 당연히 공휴일이었고 그 다음에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성도제일, 열반제일, 출가제일이 한 날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은 외삭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엔에서도 그걸 중요한 저거를 기념일로 지정했지만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국가인데도 그 나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동시에 다 공휴일로 됐습니다. 그 무슬림 데이하고 그 외삭데이하고 크리스마스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가 채 안 되는 인도계 주민들을 위해서 힌두교 그 최대 축일도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고 그래야 맞는 건데 한국은 최대 인구 수를 자랑하는 당시에서도 저 최대 종교 인구는 불교였는데 그걸 공휴일 지정을 안 하고 30년을 끌어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차별이죠. 그런데 이 공휴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또 하거든요. 지금 같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가만히들 안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현재도 불교인이 한 3%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아요. 우리나라의 대학생 불교연합회와 같은 것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십몇 년 전에는 그들이 그 불교를 폄하하는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시위를 하고 해서 그 문제를 바꾸기도 하고 제가 그 세계 최대 원래 불교 사원이라고 하는 보로부드르 인근에 가면 먼두투 사원이라고 현재도 이제 불교 사원이 절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 외삭데이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여한 적이 많습니다. 그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데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거기에 그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우리 한문으로 하면 대불사라고 하는데 마하위하라라고 하는 데 가면은 거기도 외삭데이면 말레이시아 총리가 예방을 합니다. 무슬림들인데 그거는 화합을 위한
당연히 해야 되는 조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실은 이게 아주 큰 차별이죠, 이건. 그다음에는 이제 종교 방송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군종장교 제도보다 어쩌면 더 큰 역할을 또 일반 국민들에게 한 게 이 종교 방송을 독점적으로 장악시켜 준 겁니다. 불교 방송이 언제 되죠? 1990년이나 된다고요. 개국하는데 그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54년에 개국을 하는데 첫 번째 허가는 49년도에 내줬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데 6.25 전쟁 때문에 개국을 미루고 있다고 54년도에 개국 방송을 합니다. 그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걸 뭐죠? 전파 사용 허가인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49년도에를 허가를 했다가 전쟁으로 미뤄지고 그러다가 54년도에 가서 정식 기독교 방송을 개국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 방송뿐만 아니라 선교 목적으로 하는 극동 방송도 59년도에 허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방송이 지방 곳곳에 지방사를 설립해서 선교를 활동을 하니까 개신교계의 사회적 영향력을 꽤 높죠. 방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영향력을 높일 수밖에 없죠. 정치인들이나 지방의 도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잘못하면 안 되니까 그게 잘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죠. 이런 거를 군종장교 제도와 마찬가지로 세계 다른 나라의 종교계 전체를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은 본인이 개신교인이라도 이건 참 한국만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진 보면은 이제 위에 사진은 처음으로 기독교 방송 사장을 했던 미국인입니다. 감의도 목사라고 한국 이름을 써서 하는 그 사람의 장면이고 그 아래는 90년 5월 1일 불교 방송을 개국했을 때 장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그러고서도 불교 방송이 아직도 이 자립 기반을 다지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여기엔 안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평화방송이라고 그 천주교에서 세웠는데 그리고 불교 쪽에서도 요구가 있으니까 어느 해인가 불교방송 지방방송을 뭐 5개인가를 허가해 줬는데 천주교 평화방송은 2개뿐이 안 났다고 어느 정치인이 지금 세상 떠난 사람인데 이건 종교 차별이라고 그러는 얘기를 듣고 참 이 사람 세상을 모르는구나, 이게 역사를 모르고. 근데 특히 기독교 방송은 지금은 방송이 다양화해서 그런데 50년대, 60년대까지는요 청취율이 어떤 때는 KBS보다 훨씬 뛰어넘는답니다. 드라마, 음악 방송.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 내용이 아니고 드라마나 음악 방송에서 기독교 방송이 인기율이 가장 높았었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방송을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목사의 설교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한국의 종교 판도를 바꾸는데 이것도 아주 방송도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도 뉴스를 운전할 적에 라디오를 들으면 기독교 방송 뉴스를 잘 들어요. 뉴스가 좋아서. 그리고 요즘 정치인들이 특별한 뉴스를 이렇게 어느 방송을 통해서 할 적에 불교 방송을 통해서 한 게 네이버나 이 다음에 주요 화면을 차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기독교 방송 뭐 김현정의 그 뭐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정치인들은 거기에 영향력이 좋으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현재 불교 방송이 잘못하고 있다고 탓만할 수도 없는 거고 수십 년의 격차에다가 그다음에 쫓아가려는 노력도 부족했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 방송이 지금 불교 방송도 많이 생겼지만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방송은 아마 전국에 난시청 그 난청권이 없을 거예요, 이제 거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조금 전에도 결혼식 얘기를 했었지만 이 의례, 의식 이런 것이 차지하는 그 뭐랄까 비중이라 해야 되니까 특히 국가에서 어떤 식의 의식, 의례를 가느냐는 전통 시대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면서 뭐예요? 불교 의례를 유교식 의례로 바꾸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미군정이 되니까 모든 걸 기독교식으로 했었죠. 그런데 정권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부터 개헌국회를 개원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최고령자 자격으로 임시의장이 됐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회원 중에 하나 있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눈 감고 하느님 저거 해서 아멘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권 시절 내내 국가 의례를 국가 의식에서 다 기독교 의례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니, 그렇게 정착이 됐습니다. 그 밑에 쓴 게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그대로 그 중에 이제 중간 빠졌지만 뭐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의 보호하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오른쪽 장면이 대통령 취임식 장면에서 그 선서하고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 의례 문제도 나중에 또 나오나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이제 아까도 그 월남 파병에서 그 사망자 전사자가 생기고 그러면 그 의례 사찰에 봉안하고 이런 문제가 됐었는데 심지어는 위령제라는 말을 이제 개신교에서 계속 반대를 해요. 군대 국가에서 쓴 위령제는 불교적이다. 에? 영혼을 달래는 이 위령제라는 말은 그래서 추모제로 바꿔야 된다고 하고 국가 행사에서 향을 못 꽃 그것도 불교적이라고 꽃을 올리는 것으로 바꾸라고 계속 요구하고 그런 압력이 아주 거셌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냥 잊었는데 군종장교를 이제 불교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개신교 쪽에서 나중에 뭘 반대를 하냐면 그러면 군대에 혼란이 온다. 이렇게 기독교 군종장교들만 있는데 불교 군종장교가 오면은 화합이 깨진다. 이렇게 해서 계속 그 공문을 또 정부에 제출합니다. 그걸 또 정부에서는 불교 군종장교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고요. 한 번 무엇이 정착이 되면 그걸 바꿔가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그 한국의 종교 판도가 확 바뀌는 데는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대로 해방 당시에 개신교, 천주교 합쳐서 1%가 안 되던 기독교 인구가 이승만이 물러날 때 5.8%까지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5.8%가 아주 적은 건데 그 당시에 그 한 10년 좀 사이에 12년 사이에 이렇게 확 5.8%까지 올라간 거는 아주 급성장이죠. 그거는. 그런 데에는 군종장교제도 뭐 크리스마스 등 국가 의례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한 겁니다. 물론 스님들을 비롯한 불교계가 역할을 못한 것도 분명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싸움하느라고 바쁘기도 했고 국가 권력에 주무르는데 넘어가느라고 그런 역할을 하지도 못했었죠. 그 아까 적산 그 말씀드리면서도 잊고 넘어갔는데 그나마 우리 이사장 김종학 박사님 잘 아실 거예요. 범산 김범린 나중에 이제 교육부 장관 되고 동국대학교 총장도 하시지만 그분이 이제 해외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 군정청의 역할을 해서 그 당시에 그분이 아마 당시 총무의 일도 좀 하셨었는데 미 군정의 역할을 해서 동국대학교의 일부 부지가 그때 그나마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범린 선생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 자, 그다음에 이제 너무 빠르죠, 말이. 요즘도 이제 국립공원 문제로 작년에 한참 시끄럽기도 했었고, 어느 국회의원이 말하자면 속된 말 내면 스님들은 날강도 아니냐, 동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왜 절에 가는 사람도 아닌데 왜 돈을 받느냐 그랬는데, 일부는 뭐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죠. 저게 사찰 현재도 전국의 국립공원의 7%가 사찰 땅입니다. 가야산 같은 경우에는 40%가 사찰 소유 땅입니다. 가야산 같은 데는, 그런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것을 국립공원 지정했으니까 사용료나 임대료를 정부가 지급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을 해서 의무와 책임만 부과했지 거기에 대한 권리 행사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거를 국립공원 지정할 적에 불교계하고 상의를 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동의해달라든가 이런 절차도 한 번도 없고, 더군다나 과거 뭐 독재정부 시절이야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였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옆에 표를 했죠. 가야산은 37.5%고 내장산도 26.2%. 이러면 불교계로서는 좀 억울하죠. 그만큼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좀 합리적이고 세련되게 주장을 하고 풀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그동안에 밀렸던 말하자면 사용료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지 그러냐 그랬더니 그걸 하려면 뭐 인지대만도 수십억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은 실은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